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두려우면 안 되는 핑계만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패배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안 되는 핑계거리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마음이 두려우면 핑계거리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 중에 아무도 골리앗에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위용에 쫄아서 전의를 상실한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키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힘이 어떻고 하며 도망갈 길만 찾고 있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다는 핑계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일이 너무 많고 또 너무 바빠서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핑계들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모두가 핑계를 찾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키가 작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용 없이 큰 것보다 내용이 있고 알차고 더 작은 것이 귀하고 더 비쌉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전자제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키만 큽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기회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시달리던 바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가 하나님이 그를 가장 온전하게 하실 때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새 가족이 더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여기 선교지에서 더 기도 응답이 빠른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윗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